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막힌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길을 찾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들을 해 오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와 기쁨 또 감사를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그 순간을 돌아보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가? 그 자유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또 길이 흐릿하게 느껴질 때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여전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열어놓으신 은혜의 길을 오늘 우리가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그 말씀의 중심에는 갈라디아서 5장 1절, 지난주에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지만 복음이 왜곡되면 길이 막힌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복음이 왜곡됐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 알아듣거나 다른 복음을 우리가 들을 수도 있고 오염된 환경 속에 우리의 신앙의 길이 젖어 있을 때도 없지 않아 있겠죠. 오늘 우리는 복음은 단순한 이로가 아닙니다. 믿음의 성도를 영원한 소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리가 곧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이 왜곡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길은 반드시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일부러 신앙의 길을 흐트러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이 올곧게 열려지고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길, 거룩한 길이 된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으로 만약에 사슬에 얽매여 있다면 우리는 자유를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영적으로 얽매여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나는 사슬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복음의 본질은 우리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풀어주고 묶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복음이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 복음 위에서 무엇인가 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의 행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들에게 의무인 것처럼 받아들일 때에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두려워했습니다. 경고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만 부족해서, 복음으로만 부족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신앙의 길을 덧붙이게 한다면 잘못된 길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행위를 강조하거나 무엇을 더하려고 노력하라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오직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강조사항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너무나 쉬우니까 오히려 그거를 왜곡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한테 이러이러한 것을 받기를 원한다고 덧붙이기를 한다면 우리는 아마 어느 누구도 그 신앙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믿으려고 하지만 거기에 뭔가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 천주교에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복음으로만 구원받느냐. 내가 뭘 더 해야 된다. 행위로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오늘 우리가 무언가 덧붙이기를 한다면요, 우리 안에 자유는 사라집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다른 짐이 또 치워진다는 것이죠. 은혜만으로 기준을 삼지 않고 조건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우리를 억압해 올 것입니다. 결국 복음은 더 이상 길이 아니라 짐이 되고 신앙은 전진이 아니라 정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은혜 위에 서 있는가? 아니면 다시 무엇인가를 더하여서 스스로를 먹고 있지는 않는가? 새벽마다 우리는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1장에서 11장까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교리를 탄탄하게 파헤쳐서 오늘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고 고백한 나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명하시고 오늘 우리 레위기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는 거룩하라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좁은 길 들어간 백성이 가는 그 길을 소위 말해서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안에서요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나의 나된 것이 없어져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나를 앞세웁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이 나를 주의 길 거룩한 길 가는 것을 얼마나 많이 방해합니까? 인내하라는데 인내가 안 되죠. 오래 참으라는데 오래 참기는커녕 왜 그렇게 순간적으로 폭발을 합니까? 사랑하라는데 사랑은커녕 오히려 미움이 더 복받쳐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요 자기 자녀들 사랑해서 하는 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을 하시면서 눈에 넣는 순간 죽어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요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다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7살 되면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다고 그러면서 자녀에 대한 원망을 품어내는 말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의 발걸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요 그 성화의 길을 가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그 길을 가라고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은혜를 지금도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는 곧 우리가 자녀됨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믿는 구원받은 백성은요, 광채가 빛나요. 하나님이 보시고 바로 알아요. 이건 내 아들이로구나. 바로 안다는 거예요. 누구도 알까요? 하나님이 아시면 또 누구도 알까요? 저 원수 사탄 마귀들이 알아요. 귀신들도 알아요. 우리 뭐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귀신같이 안다고. 귀신들이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그 성화의 길, 곧 좁은 길 가는, 험난한 그 길 가는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발에다가요,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에게 꼬임이 되어서 잘못된 길 속에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요.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는 순간 그 약점을 물고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게 그 원수 사탄 마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서 망합니까? 좌절합니까? 아니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의 능력은요, 저와 여러분들을요,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 세워주고 꼬임에 빠진 사람은 그 꼬임 속에서 건져내고 공고하고 힘든 자에게는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이와 같은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활동하시는 사건을 여러분들이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요, 얼마나 많이 대화하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아니야, 이거는 내가 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내가 다 가로막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일을 해야죠. 그렇게까지 생각만 하면 그나마도 나은데 막무가내 안에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가요, 조금 성장하면 스스로 뭔가 한다고 그러죠. 그럴 때 부모가 뒤에서 발짝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부모는 다 보여. 그런데 자식은 그 길을 간다고 우깁니다. 그럴 때 말도 안 되면 그래 가봐라 그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고 그 길은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느 길과 십자가의 길, 성화의 길, 거룩한 길, 그 길만이 영광된 길이며 그 길만이 너를 연단해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의 열쇠를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는데도 끝내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조용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야야 누구야, 오늘은 이렇게 가면 좋겠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알려주셔요. 그 길만 가면 성공하는 그 길이고 그 길만 가면 은혜의 길인데 강하게 마음 먹고 그 길을 내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울고 불고 그럴 때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 속에 복음이 살아 역사해서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끝까지 인도함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람은요 길을 막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그 사람이 나의 길을 막습니다. 어떤 길을요? 사업의 길을 막습니까? 결혼 생활의 길을 막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길을 막습니다. 사람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임에 넘어가게 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그래도 훌륭한 믿음을 가진 분인데, 아이고 저 사람은요 교회에서 중직을 맡은 분인데, 아니 저분은요 교회에서 목사님이세요.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저의 말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복음 위에 어떤 말도 믿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너희가 서로 물고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 저 사람은요 좀 식견이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은 들어야 돼. 아니요, 믿지 마세요. 사람은 감정에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감정 앞에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복음으로 이끌어가기를 그처럼 원하고 계시는 아버지, 사람 말 믿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표현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공동체에 파괴하는 그런 경고라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5절 이 복음의 말씀은요 복음의 왜곡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과일이 한 군데 썩어지면요 그 과일은 금세 전체가 다 못 먹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무가에 벌레가 조금 끼었어요. 조금 두고 봤더니 전체가 그 나무에 진딧물이 잔뜩 고여 있어서 만지면 그 나무가 다 망해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 기준으로 판단이 들어올 때 사람은 서로를 세우기보다 정죄하고요 상처를 주는 그런 경향이 너무나 짙습니다. 율법에 보니까 이러라던데 라고 시작되면요 경계하십시오. 피하십시오. 율법은요 오늘 우리에게 몽학선생이라, 우리를 이끌어주는 초등교사라. 성경은 인간은 스스로 공동체를 안성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해요? 그 집단이요 군중을 형성합니다. 그 군중을 형성하면요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40명을 가나안 탐지하러 보냈더니 10명이 모압을 합니다. 거기는 우리가 가면 못 살아요. 거기 가니까 안악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마치 피레미 같아요. 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시고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 백성들을 그 험난한 험지로 보내려고 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두 분, 모두가 그 당대 성인들 모두가 다 가나안 땅 구경도 못 해보고 죽어졌지만 그 두 분만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는 백성,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하신다는 사실. 아멘. 아멘. 개혁주의 신앙에서 우리 인간은요 전적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담 타락 이후에 우리 인간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의 의지도, 심지어 우리의 감정도
저와 여러분의 양심도 죄의 영향 속에 치우쳐버렸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인간은 자신만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구원받을 수는 더더욱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은 부분적으로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존재 전체가 죄 아래 놓여 있게 되었고,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개혁주의 전적 타락 교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오늘 우리는요, 이처럼 전적 타락한 우리가 사람끼리 모여요.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람은요, 모이면 모사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 모이면 서로 의지하려는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떠나가고요, 누군가 의지해야만 내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복음은 무너져 내려간다는 것이죠. 혹시 내 주위에 나보다 월등히 좋은 분이 있어서 그분을 나의 인생 가이드로 삼고 싶습니까? 나의 길을 막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만 전적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막는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난 인간의 상태라는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쉬운 말로 카톡도 여러분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유튜브가 여러분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소식 뉴스 들어서 그 길이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분이 현장을 보고하는데 뉴스를 보니까 기가 막히더래요. 그 뉴스 가운데 거짓말이 그렇게 많더래요. 틀린 정보가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 현장을 가보지 않은 분은 그 말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 믿지만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사야 43장 13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길을 여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명령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은 생각하지도 말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요, 우리끼리 만나면 저 사람은 과거 어떻대, 저 사람은 옛날 일이 어떻대, 얼마나 많은 말을 꺼냅니까? 하나도 유익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어디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신앙 얘기로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는 어떻대 시작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떠나고요, 온데간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과거는 깨끗하게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조차도 잃어버리시고, 또한 그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라고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보통 우리 남자들 그래요. 나 그래도 옛날에
한가득 했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남자들 특히 군대 생활 얘기 나오면 나 옛날에 그랬어. 군대에서 그래서 얼마나 얘기합니까? 저도 그래요. 그냥 군대 갔다 온 얘기 빼면은 남자들은 시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출애굽 사건의 그 역사의 배경을 전체를 놓고 보면 인간이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출발부터 가나안 여정까지 모든 세월을 하나님이 일절 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제는요, 난 한나잇 더위가 104도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도 미디안 땅에서 섭씨 그 정도 됩니다. 섭씨 50도를 넘나드는 그런 온도에 200만 명이 군집을 이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거기에는 성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지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요. 중동에 갔다 오신 분 아시겠지만요, 겨울에는 또 얼마나 추운지요. 내일한 내일을 다 입고 히터를 틀고 자도 추워요. 그런 사막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린아이들이나 성인이나 남녀 여성 누구나 그 추운데 어떻게 견뎌냅니까? 밤에는 불기둥.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류 최초 에어컨을 미디안 땅에서 가동하셨고 인류 최초로 히터를 그곳에서 돌렸다는 것이죠. 200만 명여 몇 명이 있는 그곳에 히터를 틀고 에어컨을 하나님이 틀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수학자 한 분이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옷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그들의 옷이 없어서 못 입었다는 얘기가 없다는 거죠. 곰곰이 수학자가 그 문제를 풀다가 드디어 답을 찾았어요. 우리가 평균 섭씨 온도가 18도 되면 옷이 삭지를 않는답니다. 그 얘기 듣고요, 그분이 수학적으로 쭉 풀어주는데 놀랐어요. 섭씨 18도가 유지만 되면 우리 옷이 삭지를 않는다. 저 이 옷도요 25년을 넘는 옷입니다. 18도를 유지해서 거짓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 말 듣고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 섭씨 18도 그 온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저희도 집에 온도를 68씨 온도를 맞춰 놓으니까 그 온도가 대략 그 온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온도 유지가 되면 저와 여러분들 옷 삭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옷을 입고 뜨거운 데 다니다 보니까 그게 영향을 받기도 하겠죠. 예. 오늘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전 일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도 기억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서요 새 일을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순간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미래의 순간을 하나님이 새 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내일은 뭘 해야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새 일을 지금 행하시고 계시고 그 일 속에 우리를 가담시켜 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일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반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날마다 그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순간에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중단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가능성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를 대속하시는 십자가의 피 흘림 속에서 그 옆에는요 공의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곁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공의는 실천되었고 그 곁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은혜의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요 어떤 것까지 가능하신가? 광야에다가 새 길을 그리고 사막에다가 강을 낸다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와 같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있는 길을 안내하시는 분이 아니라 없는 길을 창조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의지하면요 경험의 길을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길,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지금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고. 맞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서정 가운데요 하나님과 함께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길이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나의 길이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의뢰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하겠다 판단하지 마십시오. 아무 길이 보이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길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요 또한 우리의 앞길을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언입니까? 지난 일, 옛날 일 기억지 말라.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새 일은 뭡니까? 광야에다가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너희가 사는데 충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에 말씀했던 것처럼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철 따라 계절 따라 열매를 맺듯이 사막에다 강을 내면요 그 강 옆에 우리를 심겨 놓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 길에 변함없이 오늘도 승리의 길을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 안에 주어진 자유는요 정지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참된 은혜는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고요 다시 일어나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와 오늘 이사야서에서 증거하는 복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묶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풀어주고 막힌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미 열린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좁은 길 안에 지금 들어가셔서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은 결코 순탄한 길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시는 그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길을 열어가실 길을 축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세일을 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막힌 길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길을 여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께서 여신 길을 따라 담대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